시편 4절부터 좀 길지만 19절까지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심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 아멘 아멘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눈물로 씨를 지속하여 뿌리게 하셔서 우리의 이 세대들도 다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 항폐했던 모든 부분들이, 새싹들이 돋아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대한민국의 자주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나라를 주님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다잡이하겠습니다. 시간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찔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보십시다. 야고보서 강해를 한 주 멈추고 오늘 절기설교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이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제가 나누는 성서일과의 텍스트 중에서 시편 80편이 있었습니다. 그날 성서일과를 감당하는데 시편 80편을 읽다가 이 텍스트는 주일날 광복기념주일로 텍스트를 정해야겠다 생각하고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부탁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텍스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을 잃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셔서 광복 80주년의 기념주일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공급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11편이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이 첫 번째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0편이 바로 아삽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제를 갖는 겁니다. 시편 83편, 오늘 본문인 시편 80편은 아삽이 쓴 시일 것이다 라는 분명한 전제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삽이 누구일까? 아삽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본인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노래를 돕던 성가대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솔로몬 성전이 없었기에 성전을 대신하여 사용하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리더, 오늘로 얘기하면 성가대장 혹은 지휘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러기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삽의 고백들은 운율이 있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주목할 게 있는데, 이렇게 아삽은 다윗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동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에 여러분에게 본문을 잠시 배경에 대한 부분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은
주전 10세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통치했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두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서 나라를 대단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시대를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학자들의 동의된 의견입니다. 다윗 시대는 막강했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했고 그 군사력으로 인하여 영토도 넓혔습니다. 크로스웨이를 공부했던 교우들 기억하십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과 분열왕국 시대의 지도를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의 교재에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 시대가 가장 막강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막강한 고대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지배했던 다윗이 노쇠하여 열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970년에 고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초기와 중기까지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통치했던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속적으로 부흥시켰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변질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던 930년에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작은 나라로 몰락했습니다. 930년은 남과 북이 분열된 나라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쪽은 여로보암의 치세가 이루어졌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치세로 나라가 이어집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930년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북쪽이라는 나라와 남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했는데 북쪽은 930년에 나라가 세워졌지만 불과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200년의 역사를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렸다라고 우리는 역사서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유다는 어땠는가? 남쪽 유다는 약 150년 정도의 역사를 더 견뎠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남북의 분열되어져서 분열된 왕국이 된 이후 북쪽은 약 200년, 남쪽은 약 350년 정도의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다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전제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오늘 시편 80편의 부제는 누구의 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언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전 10세기 인물이겠죠? 주전 10세기 인물 아삽. 그가 쓴 시가 시편 오늘 80편입니다. 그걸 전제합시다. 지금 담임 목사가 얘기한 이 역사적 배경을 전제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 같이 아멘.
자, 주목하십시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강성했던 이스라엘의 동시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삽이 분명히 노래한 이 시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다윗의 번성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울고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음을 시사하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시사합니다. 4절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화나 있는 상태입니다. 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5절, 화가 난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5절까지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6절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이 시에서 6절에 그렇게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놀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다라고 섭섭함을 토로하는 게 6절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17절을 보면 7절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삽은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이 꼴로 만드시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원상으로 돌려주십시오가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뭔지 모르지만,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을 보면 8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8절부터 11절, 오늘 같이 합독할 겁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땅을 미리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온 땅에 퍼졌으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큰 백향목을 두덮고 지중해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인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한 가지를 주지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포도원 농부의 역할을 감당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건주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포도 농장을 만드셨고 포도 농장에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심은 정도가 아니라 번창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자라난 포도나무는 어떤 모양으로 성장까지 했냐면 백향목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가나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구출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잘 정착해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포도 농장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중기까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중기까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죠.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다윗 때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했다? 강성했다. 다윗 때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디 이뿐인가? 그의 아들 솔로몬 중기까지 말기는 아닙니다. 중기까지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잘 나갔습니다. 다시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삽이 지금 그걸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복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갑자기 급전직하합니다. 12절, 13절 자막 보시고요. 같이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어드립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의 포도나무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들어와서 포도를 따고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짓밟으며 남은 것은 생쥐들이 야금야금 갉아 먹습니다. 잘 따라오셨을 줄로 믿고요. 앞으로 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망했습니다. 망해서 지금 시인이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원망 섞인 모습으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까 포도나무에 멧돼지들이 들어옵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멧돼지 들어와서 망쳐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것들은 생쥐들, 들짐승들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삽은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답을 한번 제시합시다. 도대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도대체 뭘까? 왜 갑자기 이스라엘은 망가졌지? 그 이유가 뭘까?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의 글 하나를 읽겠습니다. 제임스 메어스 교수의 해석을 여러분 자막 보시고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에 임한 이 재앙은 8세기 후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멸망한 이후인 7세기 상황일까? 그것도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6세기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이 시편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든지 이 시편은 역사의 혼란을 겪는 하나님 백성의 저지를 대변하는 기도로 사용되어져 왔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당시에 임했던 지금 멧돼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쥐들이 갉아먹고 있는 상태, 그 포도원의 그 상태를 어떤 상태인가를 조금 자존심을 제가 내려놓고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었습니다. 챗 GPT-4에서 이렇게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대부분의 아삽 시편의 편집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기원적 6세기, 5세기에 편집되어 성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복수의 저자가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아삽의 이름은 개인이 아니라 음악가 그룹, 아삽 자손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작정되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임했던 재앙, 이것을 제임스 메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8세기, 7세기, 6세기의 재앙이다. 그러면 8세기, 7세기, 6세기의 재앙이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8세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탈당할 때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받고 결국 멸망당했던 시기에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8세기의 어려움은 뭐냐?
북쪽의 멸망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북쪽의 멸망이다. 그러면 7세기는 뭐지? 7세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7세기는 남유다가 522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6세기의 상황일 텐데 7세기는 뭘 말할까? 여러분 701년에 690년까지 남유다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남유다가 계속해서 강대국의 고통을 당하던 상황을 보일 때가 7세기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마지막 6세기는 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6세기의 고통은 남유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던 시기, 그때가 6세기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8세기는 북쪽의 멸망, 7세기는 남유다가 공격받던 시대, 6세기는 남유다가 멸망당한 시대입니다. 그림 그려주셨죠? 그래서 아삽은 이 아삽의 시에서 8세기, 7세기, 6세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을 그들이 지금 아삽의 시 나와 있는 이 시 안에서 고스란히 보고하고 있는 것은 그때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개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 흐트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아삽은 언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주전 10세기의 사람이잖아요. 주전 10세기의 사람이 어떻게 8세기, 7세기, 6세기의 내용을 자기의 시에 담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에요. 이건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도 안 되는 아삽의 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조금 전에 챗 GPT에서 말했던 그대로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해교회에서 목회할 때 진해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룹이 하나 정해졌어요. 그룹이 모였어요. 그 그룹의 이름이 이사모였어요. 이사모. 그 그룹이 이사모였어요. 이사모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영미 원사님은 이사모 회원이 아니지? 이사모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집사님들과 원사님들이 이강도 목사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했습니다. 그들이 이사모를 만든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목회신학과 목회적인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진해교회에서 펼치면 아름답게 승리할 것을 믿었기에 저를 팔로우해 주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역을 지원하고 그 사역을 기도하고 물질도 기여하고 그런 정말 저한테는 감사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겠는데 시편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저자가 다 다릅니다. 제일 많은 건 다윗이고요. 오늘 본문은 누구? 아사. 이렇게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를 들어서 시편이 어느 때 작성된 시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많은 시인들이 시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편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편이라는 150편은 한 명의 저자가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가 있단 말이죠. 모세의 시도 있고 다윗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다른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다른 시대에 살았다고요. 그런데 시편이 언제 편집됐는가? 이건 동일합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사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극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때가 주전 5세기입니다. 학자들은 말하면 제치피스도 말하고 있는데 주전 5세기에 그동안에 모세가 노래했던 것, 다윗이 노래했던 것, 아삽이 노래했던 것, 믿음의 선조들이 노래했던 것들을 입으로 전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구전이었어요. 구전으로 전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잊혀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당신의 나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노래들, 그 노래들을 구전으로 전했는데 이게 구전으로 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사에서 돌아왔던 이 세대가 우리가 이것을 글로 만들자. 이걸 글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글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왔던 시편을 글로 남긴 시대가 주전 5세기입니다. 그런데 주전 5세기에 누가 있었는가? 아사모가 있었어. 아삽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삽의 정신과 신앙을 따르던 믿음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모에 해당되는 믿음의 후손들이 아삽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노래했던 것을 글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 묶은 것을 편집해서 시편 83편과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의 10편, 시편 50편에 있는 한 편, 총 11편을 편집해서 시편에 담았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삽의 후손들이 글을 편집하여 그래서 아삽의 시라고 붙였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본인들이 글로 써서 전해왔던 구전의 내용들을 묶었지만 아삽이 말했던 노래들, 아삽이 전했던 것들을 묶은 내용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는가? 아삽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신을 담았어요. 시편 80편은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들의 생각으로 담아서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해석이 됩니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14절부터 19절의 해석이 안 돼요. 이걸 전제해야 14절부터 19절의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14절부터 19절은 아삽이 주전 10세기 했던 말이 아니라 아삽의 정신을 아삽의 후손들이 담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전제하고 14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면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4절부터 19절이 뭡니까? 아삽이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에 부강했던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다윗의 율법,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망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셨고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삽이란 믿음의 조상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삽이란 믿음의 조상은 반드시 지금 망가진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를 말한 게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9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두 명의 목사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먼저 김영범 목사의 글을 읽겠습니다. 아삽의 후손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회복은 이스라엘 이방 민족의 공격과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동일한 기도와 기대를 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신 포도원이 온 세상을 덮을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염원했던 회복입니다. 차준희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탄원시의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과 역사의 주인공심을 고백한다. 이 시편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했던 이유를 잘 보여준다. 고난에 직면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이셨던 구원의 행위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자신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한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일수록 은혜의 상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김영봉 목사와 차준희 교수의 해제를 소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편 80편이 편집될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사의 부력 속에 있습니다.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가 없었던 비참을 경험하고 있던 아삽의 후손은 아삽이란 믿음의 선진이 생각했던 그날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겠으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삽의 시에 담겨 있는 아삽의 후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삽의 후손들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편 80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80편을 아삽과 아삽의 후손의 시의 이 시를 여러분에게 광복 80주년 기념주일날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후손, 오늘 이 목사는 그립습니다. 이들이 매우 그립습니다. 왜 그리운가? 한국교회에 지금 이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부름으로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인용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판 여러분 보시는 성경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과유불급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맞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뭐였어요? 전부였잖아요. 전부였는데, 그러니 예수 없이는 바울도 없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바울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예수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될 리 없습니다. 전 인생의 전부였던 예수가 바울에게, 바울 스스로 고백합니다. 끊어져도 괜찮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전제는 내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민족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예수에게 끊어져도 괜찮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2000년) 초반에 강민성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강민성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경상남도에서 목회할 때 강민성 기도원을 제 기도처로 삼았던 제 기도처도 있는데 구국기도원에 갔다가 정말 잊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 구국재단에 들어가면 쪽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쪽지가 있냐면 전국에서 온 구국재단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쓴 쪽지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지지 않는 쪽지입니다. 40년 전에 김중근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의 수기를 하나 예스컬럼에 담았습니다. 40년 전에 담은 메시지인데 정말 많이 설교 속에서 인용했지만 오늘 또 한 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봤던 김중원 목사님이 본인의 예스컬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글은 성자대 생활을 흠모하며 거의 모든 밤을 산에서 중보기도하며 사는 존경하는 친구 목사의 수기 한 토막이다. 밤 12시 30분 난 지팡이 하나를 짚고 지척을 분간 못할 우거진 온시름 속으로 헤치며 산으로 깊이 혼자 들어간다. 오소리가 사는 산, 독사는 득실거리고 간첩도 지나다닌다는 산, 귀신이 우는 소리도. 그래도 나는 깊이 산에 가엎드려야 한다. 지금 이 시각은 7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죄악과 혼락의 절정에 이를 시각에 나라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 앞기, 잡기들이 나도는 시각, 나라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 유럽 천지에 만주기 쳐들어올 때 깊은 밤 혼자 서서 기도하던 베네딕트처럼. 40년 됐습니다. 서울 인구 700만일 때 썼던 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그에 맞아 이념으로 갈라져서
산산조각 났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고 쓰러져 갔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이유, 아니 우리 세인교회가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랍니다. 직무여기하지 마십시다. 나태하고 게으르지 마십시다. 여러분, 광복 80주년 기념주일날 한 번쯤은 다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삽인가? 나는 아삽의 후손인가? 나는 한경빈 목사인가? 나는 사도 바울인가?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눈물로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폼잡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이여, 광복 80주년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눈물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그래서 한국을 다시 살리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